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또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내려놓고 오늘 주신 예배 중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내게 말씀해 달라고, 또 내게 가르쳐 달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라, 내 아들 내 딸들이라 일컬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는 기쁨에 기대하며 가득 차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으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노래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소. 우리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주님께 근심 걱정을 모두 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미친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마음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갑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뜻 알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눈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려 쓰리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부족함으로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씀 사모하시면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깨닫지 못했고 주께서 보호해 주셨건만 그 은혜에 감사치 못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셨건만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고 건강과 물질을 주셨건만 바르게 쓰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람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2021년 목표 참 소중한 나만큼 소중한 너입니다.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방역 수칙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또 나가시고 나서는 우리 권사님들 여기 소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독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이 교회에서 이제 치즈 떡볶이를 이렇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2,000원. 1층에 올라가면 이제 다양한 떡볶이들이 있는데 2,000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맛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 모든 일들이 또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요즘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이 되도록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이 교회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시고 또 백신이 하나님 그 바이러스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먼저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저에게 설명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청년 때 이제 처음으로 수련회를 간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말로만 듣던 이단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날 바로 겁이 나가지고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너는 그러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묻길래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라면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들어본 적 없죠. 통성기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게 거부감이 가는 거죠. 저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청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때도 9시에 제가 교회를 갔던 것 같은데, 저는 또 세상에서 방황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왠지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교회가 불편하고 교인들이 불편합니다. 자꾸 주인이라는 말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죠. 지금은 교회가 편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불편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참 반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뭔가 통하지 않는 게 있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뭔가 답답하죠. 그래서 예전 친구들과는 저절로 자꾸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오늘도 보면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죠. 지난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서 그 자리에서 부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하나님께 다 돌아올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무리들은 떠나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중반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상종하기 싫어서 그 무리를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더 이상 상종하기 싫을 만큼 그 모임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놀라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걸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숨어버리죠. 가인도 그랬죠. 가인도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아벨을 죽이고 나서는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화를 냅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죠?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나오라고 하죠.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익숙해요. 죄에 익숙하니까 그 죄를 떠나기 싫은 거죠. 그럼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하고 불타오르고 이제 롯이 홀로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같이 함께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면 될 텐데 안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동굴로 들어갑니다. 왜 이럴까요? 이젠 아브라함도 불편한 거죠. 롯이 뭐가 편하냐면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술 먹고 지내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가지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신앙의 자리가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불편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기 시작하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물론 교회가 타락했거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너무 힘들 때가 있죠. 내가 너무 지쳐서 에너지가 없어서 또 사람들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성도님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성경 앞뒤를 살펴보니까 알겠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딱 양발로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하고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고 나자 사람들이 놀랍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교회를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거액을 헌금하고도 거짓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일 불편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 불편합니다. 그리고 늘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그 모임이 불편해집니다. 왜?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가 나도 뭔가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운 거죠. 그러니 은혜의 자리가 편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으면 이 은혜의 자리가 굉장히 편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죄 짓고 있거나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불편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하고 사람이 불편하다면 스스로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없고 내가 지금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유추해 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을 더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도 왠지 이 모임이 상종하기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 양다리가 없습니다. 적당히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쫓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편해질까요? 자,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 대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게 깨달아지죠. 그럴 때 하나님이 불편해지지 않는 거죠. 사도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사도들이 깨달았죠. 그 사랑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죠. 불편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가 불편했던 이유는 아직 하나님 사랑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 사랑을 모르니까 교회가 불편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편해진 이유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직업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깨닫고 나니 제가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커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 이제 친근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말은 아직도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하면 왠지 혼내실 것 같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 이제 하나님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상종도 하지 않으려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이보다 더한 무리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죠. 괴롭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냥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설명해 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과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를 더 미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왜? 그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싫어하지 않고 다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에게까지 칭찬받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같기 때문에 칭찬하죠. 그들과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면 그들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내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나를 이유 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한 분이었던 예수님은 대적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이유 없이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미워하는 이유를 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이제 끝에 보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있죠.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있죠. 근데 자신들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도 못하는데 사도들에게서는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그림자에 닿아도 막 사람들이 나을 만큼 이적이 일어나니까 시기가 생기죠. 게다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제자들이 비난하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추종하던 백성들이 하나둘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 사도들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시기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질투하게 될 때는 눈이 가려집니다. 귀가 막혀버립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믿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다 엉터리가 되죠. 어리석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면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한번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는데 또 감옥에 가둡니다. 자, 감옥에 가둔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풀어주는데, 그러면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19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놀랍죠. 교도소에 문이 다 잠겨 있고 밖에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33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가려버린 거죠. 귀가 덮였고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더니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제정신이 아니죠. 가장 현명해야 할 왕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그런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행동 아주 어리석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기와 질투도 내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3주째 욕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기도 질투도 내 욕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내가 최고로 존경받아야 되는데 왜 저 녀석들이 더 존경받지? 욕심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이 누군가를 질투한다면 왜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면 안 되죠? 무조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닌가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들이 힘든 거죠.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아요. 다윗만 아니면 왕이 될 수 있는데 요나단, 정말 다윗을 시기할 수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자신보다 낫다라고 인정해버렸죠.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이고 난 너답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고 인정해버리니까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면 그 사람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정우성 씨나 이영애 씨나 우리 여성분들 갑자기 이쁜 여성분 배우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질투합니까? 안 하죠. 장동건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나보다 낫거든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 찬양 잘하시는데 질투 하나도 안 합니다. 왜? 저보다 낫거든요.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잘하시는구나. 그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제 동기들 중에는 벌써부터 이제 큰 교회 또 담임 목사님으로 나간 분들도 있죠. 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는데 라고 생각하면 별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자꾸 시기게 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죠. 더 뛰어나고 싶은 거죠. 그걸 내려놓으면 되죠. 왜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합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기하지 않는 방법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너무 특별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특별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돼요. 내가 평범하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 됩니다. 내가 특별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박수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자꾸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데, 그럼 내 인생이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소박하게 평범하게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면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이렇게 사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특별해지려고 했죠. 자신들만이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관해서 더 알고 싶고 여러분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없다면 이 책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빨리 읽을 책은 아니고 천천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책에 이제 아들러에게 인간 관계를 묻다. 아들러가 심리학자죠. 이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데 이 아들러에 관해서 이 책을 이제 설명한 책인데, 그 책 중에 평범할 수 있는 용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이 괜찮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자, 주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그저 평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된다. 이런 용기가 없는 사람은 특별해지려고 한다. 특별히 뛰어나거나 특별히 나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하면, 내가 뛰어나지 못하니까 반대로 나빠져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일부러 남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삶이 절박해지지 않는다. 자, 절박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좀 자유를 누리고 삶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뜻이죠.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는 남에게 맞추며 개성을 죽이는 일과는 별개다. 자, 특별해지려고 하면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게 되지만 평범해지려고 하면 비교도 하지 않고 시기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범해지는 것도 용기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슨 용기인가? 여러분, 내가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려놓는 거, 그 용기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용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 시기하지 않게 돼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나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옵니다. 감사가 몰려오고 자족하게 되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특별해지지 않으려는 이유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특별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입니다. 얼마만큼 특별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내줄 만큼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으세요? 없죠. 내 사랑하는 자녀와 바꿀 만한 것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자식과 바꿉니까? 그런 어리석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리석게도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죠. 아니 왜?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죠.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했냐?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많이 사랑할 때 서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때 그 기쁨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당신의 전부를 줄 만큼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교인들을 다 만나봐서 알지만 이 중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르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히 사랑할 때는 정말 필요 없죠. 상대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모르니까 공허하죠. 허전하죠.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들은 특별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나를 사랑해주니까 자꾸 특별해지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좌절하게 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보면 시기하게 되죠. 괜히 그 사람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입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 평생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문제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고 때로는 울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마음 아파할 때도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해 보세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아주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와서 지금 예배당도 없잖아요. 이렇게 대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를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토요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니까 그냥 계속 눈물이 나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그냥 감격하는 거죠. 저는 별다른 비결이 없어요.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까? 그 비결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과 나를 바꿀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아는 거, 그리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 여러분 그거면 됐지 않습니까? 뭘 더 바랍니까?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희 전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 우주에서 최고인 분이 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뭘 더 바래요? 이미 특별한데 특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이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이제 성도님들 향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깨달아져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다 주신 하나님,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임을 깨닫고 알아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을 향한 저의 소원입니다. 어제 아굴의 잠언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굴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자, 잠언 30장 9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아굴이 구한 것은 너무 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것은 평범한 삶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아굴이 왜 평범한 삶을 갈망할까요? 너무 부하면, 내가 너무 특별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고, 그 다음 너무 힘들고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한 것도 좋지 않아, 가난한 것도 좋지 않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저는 이 아굴의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약간 부족할 때 가장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 가득 차야 감사가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부족할 때 가장 감사가 넘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매일 호텔 뷔페 음식 먹으면 여러분 맛있을까요? 감사할까요? 맛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집이 이 중국집 뷔페를 했는데 매일 따라가서 밥 먹었어요. 한 달 정도 먹고 나니까 중국 음식 보기 싫어요. 뷔페를 줘도 보기 싫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호텔 뷔페는요, 제가 보니까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가면 진짜 감격해요. 정말 감사하고 맛있죠. 아예 못 먹는 것도 불행하고 매일 먹는 것도 불행한데 1년이나 2년에 한 번 가서 먹으면 진짜 감사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부족할 때 감사가 넘치는 비결이 여기 있죠. 적당할 때, 평범할 때, 소박할 때 가장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아굴처럼 하나님과도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특별한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힘듭니다. 왜? 아니, 특별한 나한테 둬야잖아요. 내가 특별하면 자꾸 거울을 봅니다. 난 특별하니까, 난 이쁘니까, 난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시선을 나를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특별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 자꾸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 사람 시기하고 경쟁하느라,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느라. 여러분, 특별하면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해지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한 삶 가운데, 조금 부족한 듯하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삶 속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해지지 마려고 하세요. 특별해질 필요 없어요. 1등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린 이미 1등이고 이미 특별한 존재입니다. 남들보다 더 앞설 필요도 없고 그들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죠. 이미 다 가졌잖아요. 뭘 더 가지래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성도님들 만나 웃고 오늘 또 여유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평범한 삶, 소박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남은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은 우리 주보 뒤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제 조준모 씨가 원제 요엘에게 돼 있죠.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데 아들 이름이 요엘인데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작사 작곡한 곡이 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특별해지고 싶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자꾸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내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한데 뭘 더 소중하고 특별해지려고 합니까? 우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소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셨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정말 아굴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특별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악착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이제는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너무 특별해져서 하나님께 시선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가운데 소박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뭘 그리 특별히 여겨주셨는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 사랑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주님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특별하기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내려 주셔서 부족함 없는 인생 살게 하시고 늘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 안에서 늘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헛된 삶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제는 남은 인생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